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곧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단순히 어떤 믿음의 전통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자 신앙의 회복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이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예배가 회복되었고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 처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신학의 회복을 이룬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중간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이렇게 외칩니다. 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담아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그런 초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발꾼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오랜 세월 우상 숭배와 그 불순종에 젖어 마음이 완악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뒷절에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비록 세 지파의 아주 소수예요. 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결과가 뭡니까?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롱과 어떤 불순종, 비웃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보발꾼들의 그 수고와 순종의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어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부름에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유월절을 회복하려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결단도 정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맡은 보발꾼의 사명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함께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록 겉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왕 시대의 배교로 인해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고 아수르의 그 압박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 문도 닫히고 제사는 중단되었고요. 백성들은 산당과 우상 앞에 엎드리며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 거의 멸망하여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는 그들에게 아주 먼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고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개인으로 힘든 거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그 시대와 어떤 형태와 그런 모습들은 달라져 있지만요,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다 비슷합니다. 그 혼란과 그 환란과
그런 고난들이 그 히스기야 시대에 사람들이 겪었던 그 감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겪는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세계 곳곳에서 아니면 우리 이 뉴욕에서조차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어떤 소식들이 쉼없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있고 전염병 있고 또 기후 위기 심각하고요. 경제 불안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혼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기준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요. 가정도 아주 쉽게 깨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너집니다. 요즘 들어 뭐 우울증은 너무 많죠. 예, 정신병도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시대 못지않은 우상 숭배가 현대 사회를 똑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의 시선을 보냅니다. 대놓고 기독교를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정말 현실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닥쳤던 모든 어려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말세인가 종말이 가까웠나 할 정도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정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그 소망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보발꾼을 세워 회복의 소식을 전하셨듯 지금도 복음을 전할 보발꾼들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순종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도 그 어떤 보발꾼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갚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히스기야 시대처럼 보발꾼을 여전히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강하게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한 거부감이 그리고 반감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명은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끝까지 행해야 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소망을 한번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발꾼의 사명은요 결코 그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에게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낙심한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발꾼의 사명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정말 따뜻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따뜻하게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보발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하는 우리가 사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의 보발꾼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보발꾼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보발꾼으로 오늘도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예루살렘 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아니면 내 업무에 방해가 될까? 또 믿는 자로서 내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막 나서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시간을 너무 허비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고는요, 결코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또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믿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듯이 그 몇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히스기야 시대처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보발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 각자를 그 하나님의 보발꾼으로 각자의 산터에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말이 서툴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예비하신 영혼을 끝까지 달려가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기도도 하면서 오늘 용기를 내서 또 한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열매가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믿음을 비웃는 시대 속에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보발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느리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